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이정기 목사님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합시다. 정말 이거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제 내 생활의 삶에 이거는 실제로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그거를 모토로 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해봐요. 그리스도만 보고 그리스도 생각, 그리스도만 말합시다. 오늘 이것을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것을 보고 보아야 좋은 생각을 하고 해야 좋은 말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진짜 우리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구나. 우리 삶에 실제 이게 내게 돼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과 함께 선포하면서 실제 우리 것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실제 저와 여러분의 그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한 은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죠? 그 교회 안에는 엘리트들만 모여지는 그 정도의 그 뛰어난 교회였어요. 언병과 지식을 주셨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셨으며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서로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며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 교회에 다른 말 없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파장을 잠잠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바울이 준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준 것도 아니고 게바가 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 오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오직 십자가만 붙들어야지 다른 걸 붙들면 분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흩어지고 나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십자가를 놓치면 분쟁을 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나 잘났다 하는 거죠. 교회가 결국 그렇게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 교회마다 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상처받고 깨어지고 나가고 상대도 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힘을 입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생명이 넘쳐서 생명으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효동교회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여기에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은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고 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선포되고 그걸 내 안에, 내 가슴에 딱 새기면 실질적으로 힘이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다 외우고 있죠. 근데 오늘 나에게 실제로 그렇게 능력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줬을 때 저를 또 돌아보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실질적인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그러니까 선지자라 합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뭐 이런 많은 얘기를 할 때 과연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셨죠. 참 너에게 이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고 다 그런 축복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이 모든 열고 닫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그 열쇠로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살리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살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지식이 높고 내가 잘났어도 다른 세상적인 거 모든 걸 해봐야 상처만 주고 우리는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질병과 사망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열방의 복이 될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루셨죠? 네. 모세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성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고 죄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 많이 하죠. 인간 안 바뀌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사람 안 바뀐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다가 인간 안 바뀌어. 근데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 말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는 구별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진화론에서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창조적인 창조론에서 모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우리가 돼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고 목사님들을 돕는 자와 식주인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중직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답이 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새롭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안 바뀌어 그러면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사람은 바뀐다. 부부간에 더 심하잖아. 아유, 인간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안 바뀌지. 바뀐다라고 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는 더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만 사람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키고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20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찾았느냐? 이 말씀을 묻습니다. 세상에 철학자는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철학자가 많았어요. 학자도 많았고 종교인은 더욱더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엘리트 집단이 모인 교회는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지혜를 사랑했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러면서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한 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냥 섣불리 복음 전한다고 떠나지 말아라.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 능력이 입혀지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라 할 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기도할 때 실제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내가 살고 내가 살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백석에서 그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13명인데 거기 오라는데 겹쳐서 안 됐어요. 못 갔는데 우리 노회장을 어제 만났어요. 저 충남에 있는 교회에 와서 한 교회에 방문하게 돼서 가서 같이 목사님을 이제 만나고, 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셔서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퇴원해서 이제 노예에 제가 이제 올해는 임원이 돼가지고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하고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노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선교사 대회를 갔는데 너무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사들 13명 중에 70%가 놀랍게도 다 하나같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이더라. 그더라. 30%는 이렇게 지식과 모든 언변에 뛰어난 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놀랬던 것은 70% 정도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이어서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을 하는 분이더라.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는데 놀랍게 회개형이 임하고 막 그 은혜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백석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석뿐이겠습니까? 모든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길은 하나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만 충만케 되어지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아무리 지식으로 언변이 뛰어나도 은혜되지 않는데, 은혜되시는 분은, 은혜되는 것은 성령님이 타치해 주실 때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죠.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실질 성령님의 내려주신 은혜로 생명으로 충만되기를 해 주옵소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만이 우리는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1절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하다는 것은요, 당시 지혜와 철학을 숭상하던 그리스도 헬라인들에게는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믿어지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복음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사도들이 선포했고 초대 교회가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또 교회는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정치도 아니요, 세상 교육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오직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 복음으로 모든 생명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바보 같은 소리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실제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성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효동교회에 와서 함께 같이 사역하면서 힘이 되고 힘을 얻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복음 전파, 전도하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목숨 걸고 하잖아요. 이 효동교회도 그렇고 우리 정중교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떼약볕에 세상에 39도 일이 가는데 그 호떡 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로 기절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하시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걸 보면서 힘이 돼요. 그냥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면 힘이 돼요. 그러니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효동교회도 부흥의 물결이 막 지금 술렁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막 보내시고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우리 정중교회 정현 목사님 그 교회 거기 대형교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준비되어 있어. 목사님 사모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사역하면서 그런 하나하나 이런 거 같이 동참하면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자들은 복음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24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그래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둘 다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거절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목숨 걸고 전도와 선교를 했던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베드로도 자랑하지 못했고 아볼로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배설물로 여겨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내 것이 되어져서 그렇게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을 들을 때, 선포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해야 막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은혜요,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내 개인을 높일 수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나 잘났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음 위에 서게 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복음 위에 설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되는 거죠. 다 똑같아요. 복음으로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구분하고 분별되어져서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그냥 아들들아, 사람에게 범죄하면 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가 범죄했을 때 누가 막겠냐? 근데 왜 가만 내비두냐? 결국에는 집안 자체가 멸문지화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왜요?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것을 복음 위에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복음으로 그렇게 절제하고 분별해서 경계를 세우는, 그것을 통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걸 가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목사 이렇게 가면 결국엔 죽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틈을 주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복음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출애굽하면서 그 경계를 분명하게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 계속 무너지는 사사기의 패턴을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그렇게 경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을 주고 변화를 줍니다. 유대인도 복음을 거절했고 헬라인도 복음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분열을 버리고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에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매 순간 오늘 또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의 죄를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을 비추고 전하는 도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 라고 택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지배와 통치를 통해 우리 삶을 다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